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분의 설교를 종종 들었는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댈러스의 스톤 브라이어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찰스 스윈들 목사님, 미국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십니다. 이번에 한 번은 주일날 설교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법과 규칙도 잘 지키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랬구나, 그 말씀이 맞지 그랬는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그날 주일날 일을 다 마치고 늦게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집에 가는 길에 세상에 그만 생각이 맞는 바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빨간불에 그냥 차가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가 생각났잖아요. 아이고, 내가 오늘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설교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몇 사람 서 있는 걸 봤어요. 아이고, 우리 교인들이구나. 이거 봤구나. 이걸 어째? 이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가 오늘 그렇게 설교해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데 저녁 늦게 전화가 딱 걸려왔어요. 자기 교회 교인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예, 오늘 그 차를 타고 그 길로 지나갔지요? 예. 목사님, 내일 시간이 있으세요? 예. 내일 점심 때 우리 교인들과 몇 사람과 식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하고 목사님이 그날 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그 교인들이 봤구나. 그래서 내일 점심 때 나를 보고 야단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또 저녁 늦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주 솔직하게 정면 돌파하자 그래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서 목사님도 참 재밌어요. 목에다가 딱 뭐를 하나 써가지고 걸고 나타나셨대요. 뭐라고 썼느냐? I am guilt. 나는 죄인입니다. 써서 목에 딱 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그것을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번엔 탁 돌았습니다. 딱 돌았으니까 뒤에도 글씨 하나 써서 붙였대. 뭐라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식당에서 모두가 다 웃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런치타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또 그것을 또 듣고 다 웃으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정말 행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때문에 자기도 찌르고 남도 상처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란 조금 더 가지려는 욕구예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리를 만족함이 없다니까요. 어찌됐든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남과 비교해서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함이 없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순간적인 탐욕에 어두워서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물건에 손을 대므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나라 전체가 큰 불행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은 기적적으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잘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큰 장애물을 만나죠. 그 장애물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난곡불락의 큰 요새였습니다. 이걸 지나가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면 돌파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여리고성을 깨끗하게 물리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은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값진 물건들을 보고 끓어오르는 탐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몰래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 하나를 훔쳐서 자기 장막 속에 몰래 감추어둡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못 속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큰 불행을 겪습니다. 전쟁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잘 진격했지만 그 앞에 있는 아이성, 정말 조그마한 성은 군사 한 2, 3천만 보내도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을 보냈는데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젊은 사람 36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1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정성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 잘 보세요. 아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 공동체에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설마 모르겠지 하고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민족 전체를 불러서 이 일을 고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 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아간이 딱 뽑히게 만드는 거예요.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7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실패한 이유는 한 사람의 탐욕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간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숨겨놓은 그 재물들은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오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에도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어떻게 되든 남이 어떻게 되든 오늘 현대판 아간이 우리의 사회 속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밖에 모르는 이기심, 이 욕심 때문에 사회를, 국가 전체를, 나라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에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성실하게 열심히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아픔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냉철하게 우리는 대강절 둘째 주를 맞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입니다. 우리의 생일을 맞아도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우리 가족이 나를 축하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까 기대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이번 무슨 선물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캐롤 한번 부르고 그리고 성탄 헌금 드리고 끝나는 성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형식적인 성탄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몸의 할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된 아들을 몸에 할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 받은 아이들은 자라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이 자부심에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정말 모태신앙부터 예수 믿었다면 이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수십 년간 오늘까지 예수 믿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몸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 여러분 집 앞에 교회 표차를 딱 붙이고 차에 성경책이 있고 십자가 달아놓고 우리 몸의 목걸이에도 십자가 있고 그런 형식적인 몸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크리스찬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밝아집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직장이 만나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참 달라. 그런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바람으로 주위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를 비롯한 우리 포항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이 한 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만 이곳 이 성전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포항중앙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모든 이웃과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에서요 참 감동적인 얘기를 제가 또 하나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론이 일본 관람객 청중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어디에 가나 떠나는 자리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번 카타르 도하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응원하고 나간 자리는 모든 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쓰레기 봉투를 다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있었던 자리를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일본 사람은 원래 그렇게 잘하는가? 아니, 이번에 모든 청중들이 관객들이 이번에 우리 깨끗하게 하자 슬로건을 내서 그런 것인가?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일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초등학교 딱 학교에 가면 일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뭘 배우느냐? 걸레를 갖고 등교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어요. 걸레를 갖고 학교 간다. 왜? 반드시 자기가
학교를 떠날 때는 깨끗하게 자기 자리를 청소하고 집으로 갔다.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라니까 그들이 청년이 되었어도 성년이 돼도 항상 떠나는 자리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난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얘기는 큰 감동을 받았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야, 영어 잘해야 된대. 야, 너는 어떻게든 1등 해야 된대. 우린 경쟁에서 이기는 걸 가르치잖아. 근데 일본 사람은 언제나 너 자리를 깨끗하게 해라. 근례를 갖고 등교하게 만든다. 우리가 매우 배워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아멘입니까? 은혜 안에 감사하며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해안가에 어떤 관광객이 지나가는데 세상에 그 해안가 백사장에 수많은 갈매기 떼들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어떻게 갈매기들이 죽었을까? 그래서 관광객이 내려서 그 백사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갈매기들을, 죽은 갈매기들을 다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이게 바닷가에 갈매기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 다름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서 한때에 와서 한철에 와서 사탕도 주지, 과자도 주지, 껌도 주지, 맛있는 거 자꾸 던져주니까 이 갈매기들이 어느 날 그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도 거기에 맛이 들여서 하나님이 예비한 이 자연, 하나님이 준비한 이 바다의 먹이들을 신경을 안 쓴다. 그건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던져준 것만, 그것만 좋아 생각하다가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걸 생각하다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신령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지.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 재미를 따라서 욕심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 갈매기 떼처럼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 몸을 차립니까? 하여튼 약도 제일 잘 챙겨 먹는 분이 한국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의 비결, 장수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28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꼭 외우고 가십시오. 시작.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라. 탐욕을 미워하는 자, 욕심을 버려라는 거예요. 좀 더. 이 욕심을 버릴 때, 자기 마음을 비울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대강절 둘째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오셨습니다. 누가 하나 제대로 환영했습니까? 환영한다고 현수막 하나 걸었어요? 기자 하나 오셨습니까? 누가 박수 쳤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오셨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예수님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오셨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린 다시 한번 이 대강절을 맞아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낮추시고 비우신 그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 주시고 내가 세상 것에 더 이상 집착하거나 욕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이 땅의 낮은 곳에 관심을 갖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다면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 예수 믿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들어서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도 조금씩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날 이번 한 주간 시작하며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나를 낮추고 깨끗하게 비우고 이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소중한 은총의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작자 미상이에요. 그러나 저는 언제나 이 기도문을 제가 꼭 보관하고 자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글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하나님은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역설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마음을 비우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욕심 부르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화내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